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산다. 다시 말씀입니다.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간처럼 혈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돼서 그 분리됨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진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둘째 사망을 이제 그들은 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이후에도 질병의 두려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질병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으로 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의체는 혼이 거듭난 자신이 육체가 아닌 영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질병과 관련된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연결돼서 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의 포로 즉 육신이 되어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 그 안에 전제됨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은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부활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즉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사람,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첫째 아담에 속했던 죄인된 나도 그 죽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실제 알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이 사망의 몸을 이용해서 내가 실수하고 뭐뭐했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의 정체성을 이제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모를 때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 27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분들이 어떤 사건과 상황이 힘든 일이 오면은 기도를 통해서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더 평안함 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빠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새 번역 오늘 읽은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자궁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성령의, 그러니까 사람의 씨, 그의 아버지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그 씨가 연결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담에 연결된 계속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출생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 아이가 무슨 죄졌다고 아이까지 출생한 지 바로 지금 출생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아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있지만 성경은 출생하면서부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뭐라면 자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는 엄마 자궁 안에 아직 지금 출생하진 않았지만 아직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절망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가 되어주신 거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떠한 것으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영광 돌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행위로 자꾸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와 연관되지 않은 행위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충성을 한다 해도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성화의 구원도 이제 성화의 구원은 점진적이죠. 성화의 구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량의 믿음의 근거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모든 것의 주체고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 어떤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뜻을 행하시면서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까 말한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의 종로탐 속에서 일생을 이제 두려워 떨어야지만 되는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일을 실제 행했습니다. 시간 안에서 행했어요. 시간 안에서 행한 일이 믿음의 차원에선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사단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해방된 자입니까? 안 된 자입니까? 해방된 자예요. 그런데 해방됐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마귀의 그 괴락에 속임 당해서 우리는 묶임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요,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 자신도 알아요, 이제는. 자신의 그 모든 첫째 아담으로부터 빼앗았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깨어진 것을 알아요. 자기에게 권세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믿는 자들에겐 어떤 역량의 권세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눌림을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 눌림을 받는 이 경험들을 하거든요. 눌림 받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상과 실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 현상으로 우리를요 짓누를 수 있어요. 현상으로. 자, 오늘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질병이 믿는데 왜 질병이 있냐? 구원받았는데 왜 질병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 어떤 사람은 믿으면 질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양극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요 지금 이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이면 이 몸에 질병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 몸을 입지 않고 지금 이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이 지금 천국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천국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완전하게 세워진 그런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에 희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제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먼저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쉽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쉽게 마음을 보이는 어떤 사건,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을 알면 이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귀에게 우리는 묶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건 올 수 있어요, 순간. 근데 내 영의 정체성을 하면 성령께서 이 순간의 현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말을 좀 더 삶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지금 존재라 그랬어요. 존재. 이게 중요해요. 존재.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있는 사망의 몸에 포로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사망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오늘 제목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어떤 이유에서 몸이 잠깐 질병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깐. 이 몸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에서는 성경에서는요 잠깐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가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잠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그 말을 들을 때 잠깐이라는 건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난 환난이 막 2년, 3년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 2년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그 잠깐이라는 것은 이 현상적인 거, 몸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한 것이 있는데 중한 것. 영원하다 얘기해요.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몸을 벗고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을 때 영원한 그 세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영광의 영원하신 그 주님이 들어와서 삶으로써 그 주님으로서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잠깐의 만난, 고난, 환난들을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나는 잠깐이나 순간 내가 지금 지금 힘들어하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잠깐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은 그 시간은 잠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시간을 생각하는 것과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시간을 생각하면 이 시간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데, 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눈에 보여주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힘들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조급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빨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전에도 설교할 때 했지만 그런 현상은요, 잠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구름과 같은 거라고, 안개 같은 거라고. 구름이 계속 먹구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개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거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마음의 이 먹구름을, 안개를,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없애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음에 그분의 어떤 음성이 오거나 그분의 어떤 만지심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잠깐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불안했는데 그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것, 이게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지금 현상적 문제가 동시에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이게 딱 해결되면은 그 평안이 계속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잠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왔던 평안인데, 임재를 통해서 오는 평안인데 이 현상은 지금 그대로 있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지금 딱 해결하신 게 아니야. 해결하신 거 아닐 때 내 주체 자의식은요, 바로 이 내면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 현상 있잖아요, 이 환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갈 때 바로 다시 불안이, 두려움이,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잠깐 평안했다가 또 불안해지고 두려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지난 시간 복음을 알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또 좋은데, 기도하고 또 나오는 순간 현상이, 상황이 안 바뀌면 또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문제, 사건 해결하는 경험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했지만, 문제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평안함으로 사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현상인지 실제인지 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현상을 실제로 본 거예요, 저는. 현상을요. 근데 히브리서 복음을 알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11장 3절은 모든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뭘로 지었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지었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육체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실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너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서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고 네가 믿음으로 구했어 하나님 앞에, 그럼 받은 줄로 믿어. 이 말 이해되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믿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안에 실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안에서 너가 믿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실상의 세계를 가지고 이 지금 보이는 나타날 실체의 세계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제 아는 가까운 저랑 좀 이제 뭐 이렇게 가족 관계인 이제 사람인데, 조카죠, 조카. 조카가 이제 임신을 굉장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카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줬다.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응답받고 그 딸도 이제는 응답받았는데 시간 속에서 보니까 이제 바로 자기는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약속 이제 아이 줬다 하니까 임신할 줄 알았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이 줬다고 했는데 왜 아직 임신이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음이 이제 그걸로 인해 무거운 거죠. 5월 달에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는 저번 달에 왔다가 또 갔는데 그때 와서도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대로 믿는데 왜 근데 아직 그 아이가 안 생기죠? 이제 또 12월 달 다 이제 지나가면 이제 25년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럼 뭐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는 그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했죠. 그 얘기하니까 제가 또 그 실상의 세계에 안 있고 또 보이는 실체의 세계에 가서 지금 계속 거기서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계속 일단 마음에서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마음의 실제가 안 되고 계속 그 실제 속에 보이는 현상 실제에서 찾다 보니까 임신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실라나? 또 이렇게 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여기서 많은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요, 약속에 있어서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한 건, 말씀한 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키는데, 그러면 문제는 어디냐? 너희가 내가 말한 걸 믿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요, 이 믿음이요, 오해 안 했습니까? 이 믿음이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보면요, 이 믿음이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힘든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오는 이 생각은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요, 계속요, 흔들리거든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에서 막 의심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오면은 내가 의심했네.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귀가 여기서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의심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겠네? 하고 또 이제 역사 못 볼까 봐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저도 옵니다. 저도 오는데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심과 같은 생각은 지금 현상을 보고 지금 오는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주체 자아가 지금 이 외부적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지금 판단하면서 오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한 감정이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어떤 이름이 붙인 감정이 지금 잠깐 지금 온 거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불안한데 이 불안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의 정체성 올 때 그 불안이 올 때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안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제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불안이 계속 있으면 이제 또 거기에 또 이제는 거기서 또 생각으로 또 걸려들어서 또 생각하면서 또 빠져드는 거예요. 불안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불안이 계속 불안이 있지? 뭔가 일이 안 될래, 이 불안이 있다 보니까 일이 뭔가 안 되려고 하나? 근데 안 되려고 하는데 뭔가 기대했는데, 보세요. 기대했는데 진짜 표면적으로 뭔가 일이 안 되는 상황처럼 전개가 흘러가요.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이 불안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지금 안 되려고 하나? 했는데 진짜 표면적으로 그 순간 일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맞아. 봐봐. 역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제는 그 현상이 이 사람을 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낙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약속, 자기가 기도한 것, 믿고 구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약해져요. 이게 약해지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이제 이 해 주신 것에 감사가 바뀐다니까요. 해 달라는 거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서요. 놓친 거예요. 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제가 질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연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몸이 잠깐 질병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질병이 없어야 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질병이 걸린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질병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도 질병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질병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중심은 말은 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에서 자유를 준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몸에서 너희들이 자유가 나와. 몸에서 평안함이 나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에 갇힐 때 자유함이 없어져요. 평안함이 없어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그 사건과 상황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됐든 다 거기에 묶이게 돼요. 이게 다 몸과 관련된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안에 속한 치유를 경험하는 몸이에요. 오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 이 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도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미요.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소 지나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치유의 말씀합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개역성경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았걸랑요. 채찍에 이 옆구리, 이 등,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채찍이 왜 맞았냐?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이제 사는 자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고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하나 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 예수님이요,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요. 비웃음도 당했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조롱당하고, 왜 비웃음 받고, 그럼 우리 같았으면 마음에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받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비웃음 받을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경험한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 안에 내재돼서 이 상처에 묶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2000년 전에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복음 생활할 때 죄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영혼 몸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은요 실제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혼 몸에 있어서 온전한 이제 자로서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시고자. 그러면 자, 우리들 삶 속에서요, 제가 제 예를 들면 10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말이 됐던 뭐가 됐던 정서적인 어떤 학대가 됐던 뭐가 됐던 부모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년 전이라고 할 때 10년 전인데 그 상처가 1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현재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가요. 그렇죠? 마치 그게 오늘 지금 겪은 것처럼 감정적으로 생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를요, 지금으로 10년 전에는 지금으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계속 갇혀서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현재 주신 그 은혜의 풍성을 못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근데 우리는 영의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 상처 치유 받으려고 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치유도 그렇고 상처 치유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치유도 그래요. 내적인 마음의 상처 치유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진짜 감정에서, 상한 감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몸의 실제 통증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현상적으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계속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속 일어남이 있어서 오는 어떠한 그 감정의 무거움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걸 알고서 있는 것과 모르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다르다니까요. 저는 통풍이 있었는데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지금도 그 통풍을 있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완치됐단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가면 이제 이 다리에서 통증이 또 막 심하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알고 그 통증을 치유를 경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막 통증이 올 때는 진짜 막 통풍,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바람만 불어도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것도 통증이 오는데, 근데 복음은 이제 알고 났을 때, 영의 정체성 알고 났을 때 이제 하는데,
그대로 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 이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은 그냥 딱 한 번, 그가 채찍임을 남을 얻었도다, 딱 이거 딱 하고 나서 이제 나의 영의 본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있는데 통증에 묶여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 평안,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있으면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야. 내가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이 통증이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함으로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 몸에 실제 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 시간은 제 기억에는 그때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시간. 시간적으로는. 현상이 없어질 때까지 한 10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 몸 자체와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거기 막 이 통증이 너무 막 힘드니까 그게 몸이 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기도로만 몸부림치는 거죠. 막 말씀 선포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하면,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 알고 경험하는 것과 내 정체성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기도해서 그 치유를 경험한 것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자가요, 기도를 통해서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어. 뭐 기도 사역자일 때 치유 사역자 기도해서 받았어.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현상적으로 나음을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요 또 거기에 대입시켜요. 다음에 어떤 그런 현상이 오면요, 이제 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됐지. 그때 능력사일 때, 치유사일 때 가서 기도받으니까 됐지. 했는데, 그걸 기대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이제 또 거기서 또 혼돈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땐 기도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 이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선포했을 때, 고백했을 때 됐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됐을 때 이제 원인을 또 자꾸 찾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지금 뭔가 틀어진 게 있나?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나? 또 이제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영의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되, 고백하고 믿되, 그리고 딱 주님 앞에 이제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내 영의 정체성을 들어가 보면, 만약에 진짜 주님이 이 몸을 현상의 이 지금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어떤 사람과에 가서 용서의 어떤 이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 몸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요, 주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멘? 너 지금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거 있지? 이거 먼저 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실제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기적 본 사람들 봤어요. 누군가와 막혀있는데 암이 치유받은 사람도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누군가에 지금 적대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 싫고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의 질병 치유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실은 비록 죄로 인해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은요, 죄로 죽을 몸인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몸이, 그러나 이 몸, 이 죄로 죽을 몸이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시간 안에서 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몸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죽으시고 그의 몸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구원받았어도 이 몸은요 죄 때문에 여전히 죽은 몸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면요 24절 보면 오라는 공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망의 몸에서 매일의 건짐을 받는 게 성화적 구원인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 속에서. 그러나 우리 혼의 구원은요 날마다 이 사망의 몸으로 우리 마귀가 이 사망의 몸에 우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를 쌓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건짐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이요. 성화적 구원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영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어줬어요. 십자가 대속에 안에서 시간의 문제지만 영혼 몸이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구원은요. 그러나 실제 측면에서는 혼과 몸의 구원은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혼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 몸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영혼 몸에 다 구원을 끝낸 것이 그때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몸은요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몸이 죄의 역사로 우리가 이 몸으로 사망으로 내 마음이 짓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사망의 몸에 마귀가 이용하는 사망의 몸에 짓눌리지 않고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날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짐 받아야 돼요. 아멘. 자, 현재 우리가 입고 사는 몸은요 진짜 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나의 진짜 몸은 따로 준비해 놨다. 나의 진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 바로 즉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나의 진짜의 몸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자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3절, 54절만 읽겠습니다. 15장, 53,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입겠고,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오셨을 때, 사망을 삼키라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이건 나의 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너희들의 혼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구원하심으로 건져내심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사는 자는 이 사망의 몸도 결국에는 몸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질병부터 자유함 얻고 치유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프니까 치유 받아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자기와 동시하니까 이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치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이제 빛비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그 부분요, 치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치유를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몸에 현재 아픈 몸에 괴로움, 고통 없이 치유를 경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니에요. 괴로움과 고통은요, 이 마음의 부분이에요. 몸의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 때문에 이 마음이 이제 몸에 종속돼서 가다 보니까 마음에서 그 괴로움, 고통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분해라. 그래야지 네가 지금 통증이 있는데, 몸이 지금 질병 때문에 어떤 통증이 있는데 네가 이 통증에서 자유함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질병을 먼저 치유받으려고 막 기를 쓰지 말고 몸의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먼저 경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기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그 나라를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그 채찍의 나음을 얻어도 이 약속이 걸라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사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 동시죠. 믿는 가운데서 있으면 이 몸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치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치유에 집착하면 너에게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몸이 아파서 치유가 필요한 상황일 때 이렇게 알고 치유를 경험해 사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보이는 물리적 몸에 있어서 질병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질병의 몸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서 질병의 몸이 주는 불안, 두려움이나 생각, 감정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에 따른 평안과 기쁨에서 오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입니까? 만약 저의 이 물음에 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치유를 붙잡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면 그는 아직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이 죽음이 자신을 사망의 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 부활, 승천, 이에 따른 결과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실제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병에 지배받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닌 사망의 몸을 반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과거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적인 지금 왕노릇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의 세력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몸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우리는 이 몸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떤 권한도 나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을 이제 나는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지배하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첫째 아담에 속한 사망의 몸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사망의 몸에 발생한 질병으로 마음이 낙담되고 괴롭고 그 질병으로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죄로 죽을 사망의 몸을
여러분과 동일시시키는 의식이 되게 하여 그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나오지 않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롭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두려워요. 질병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해야 돼요.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사망의 몸, 지 몸에 들어온 이 질병을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마음이 겪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니까 사망의 몸에서 자꾸 죽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 두려움, 이게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두려움, 괴로움, 고통, 불안, 결핍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있지만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알고 지금 11년 이렇게 오는데 정말 바울이 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 이거를 알았을 때와 모르실 때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전히 몸의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망의 몸에 붙잡아 놓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이 역사하는 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종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삶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종됨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를 이제 위치를 바꿔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사단의 이 거짓 속임으로 사단이 나를 종으로 삼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 삶에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요 사단의 그 종되어 사는 가운데 무거움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그걸 끝냈는데 우리는 그 끝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붙잡고 사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모을 때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말씀을 그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선포도 하고 하였기에 저는 말씀을 붙잡고 생각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난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몸을 붙잡고 산다. 그때 몸을 붙잡고 이런 개념도 이런 생각도 없는 거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알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아닌 사망의 몸, 하나님이 아닌 사망의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두려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볼 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난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내 자아 주체의식은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나는
어? 삶이 내 삶이라고 와 있는 내 자아의식은 이 삶, 이 몸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건, 상황으로 괴로운 고통당하니까 이 괴로운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재정일 때는 재정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치유의 말씀일 때는 몸이 아플 때는 치유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과거의 저처럼 그가 몸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몸을 붙들고 있는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 몸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이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귀가 안 되니까요. 이런 자들은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우린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을 잘 모르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이 사망의 몸을 나로 여기게 하는 사단의 괴락에 우리가 속임에 걸려드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고백, 말씀 선포 많이 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삶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긴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내 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날마다 성령의 비침 속에서 알고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 쭉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몸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단이 몸을 이용하여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의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속이고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은 저처럼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뜨려서 그를 더욱더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사단의 괴락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셔서 사망의 몸 안이 아닌 영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속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한 몸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육체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사단이. 바울이요. 여러분, 육체를 이겼다는 말은요, 육체를 이기고 산다는 말은 사단을 이기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이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는요. 전에는 우리 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나의 영의 정체성까지 사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 사망은 아직 그 영처럼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은 여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는 이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몸을 이용해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몸에 내 의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몸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몸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게 다 몸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불평, 원망, 하나님 너무하네요. 이렇게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는 지금 몸으로 만난 사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거짓 자아가 지금 몸을 붙들고 몸을 자기라고 여기게 하는 사단에 속아서 몸을 더 사랑하게 지금 여기에 집착하게 만든 것에 걸려든 것에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집착하면 집착하시면요, 괴로움, 고통 다 당합니다.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몸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보다 또 얘기지만 몸을 더 사랑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사랑을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초월해서 누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와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는 것을 성령이 확신케 한다 그랬잖아요. 감각으로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각으로. 감각은 확신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하지 않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감각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이 어떠하든 자기는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영의 정체성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100% 여기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에 거기 그대로 살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 듣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새로운 피조물 전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저도 이제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 댓글들을 올라와 보면요. 예? 이제 정체성을 알았어요 하면서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요. 몸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분리된 영의 정체성은 이제 연합된 거라고 알았다 믿었다 하지만 그 의식 자체는 여전히 자아 독립체 의식으로 몸을 자기와 여기면서 나오는 댓글들이라는 거예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기도 뭐 하나 달라고 안 하고 치워달라고 안 하고 이제 말씀 그대로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여전히 지금 몸은 치유가 안 일어나지요? 그 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댓글들을 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요. 그 말이.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자,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과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서 무거움 없이 우리의 몸의 삶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또 제 차이지만 저는 초기에 속아서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 안에 갇혀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도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사단에 속아서 내가 거기에 착각해서 나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 몸, 내 삶에 닥친 문제 이게 해결돼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몸이 내가 아니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영이 나라는 것을 나의 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깨어나고 깨어남을 계속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의 거듭남은 단번에 한 번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깨어남은요, 성화의 구원은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그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건 점진적인 거예요. 한 번 깨어났다고 계속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또 마귀가 이 몸을 대입시켜서 나를 속여서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요. 내가 오늘 깨어났는데, 그럼 사단이 이제는 영의 정체가 왔으니까 깨어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 안 한다니까, 이런요.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계속요. 노리고 나를 속이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속임을 통해서 나를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외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내 삶의 문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혼은 미로에 갇혀서 계속해서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에 이끌려서 자신이 주체가 된 에고, 즉 에고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어 살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계속 육에서 주는 전달해서 오는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방법들을 찾는 생각,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하고 방법을 또 찾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단이 육체를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탁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 사람을 계속 사망의 생각을 묶어놓음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